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교사 선지식 제6편 마지막 편입니다. 불화를 그리는 여자입니다. 교사 선지식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딱 한 번 도반이라고 생각하는 여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불화를 그리는 여자였어요. 그녀가 그린 불화를 보는 순간 대단한 기운이 그곳에서 뿜어져 나옴을 느꼈답니다. 참 맑은 기운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자리가 그렇다는 반증이겠지요? 네, 그림에서도 기운이 나온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그림을 걸어두는 것도 심히 배려를 해야 한다고요. 그림을 그린 자의 기운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니 함부로 아무 것이나 거는 것은 고려해 봐야겠지요. 특히 탐욕으로 그린 달마도는 걸어두지 않음만 못하다고 합디다. 네, 그림에서 나오는 기운을 무시할 수는 없지요. 누군가 비통한 마음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린 그림이라면 그 기운이 그대로 전달되니 염려스럽지요. 암튼 그녀의 그림에서 나오는 기운은 제 영혼까지 맑게 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느 날 불화를 그리고 있는데 입에서 저절로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터져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산매에 젖어 그림을 그리고 나니 그림에서 나오는 기운이 달라져 있더라는 겁니다. 오, 그럴 수 있겠지요. 염불이나 다란이가 물질의 결정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는데 틀린 말이 아니군요. 그래서 노는 입에 염불이라도 하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내 몸의 파동 에너지를 그 주파수를 바꿀 수 있게 되니까요. 염불이나 다란이를 하면 내 안에 어두운 에너지가 빠져나간다는 말은 아주 과학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운으로 가득 차게 되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말하기 전에 이미 그녀의 길을 알았지만요. 그녀는 불화를 그리는 것으로 보살행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맑은 기운을 불화에 불어넣고 그 불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운을 전달하는 일요. 저는 보살행에도 많은 종류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생의 근기가 천차만별이니 보살행의 길도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으로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지요. 전에 가수 김도양 씨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한참 가수로서 명성을 날릴 때 어느 청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부탁을 받고 왔다고 하면서 영적인 음악을 하라고 충고하더랍니다. 그 청년에게 1년인가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김도향 씨는 대중음악이 아닌 명상음악을 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영안이 열리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능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마 김도양 씨는 전생에 스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본인도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의 그분은 옛날에 대중음악가로서의 분위기는 다 사라지고 완전히 도인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명상 음악을 하자 그 사람의 전체 기운까지 바뀌어 버렸다고 할 수 있지요. 그분이 불렀던 노래, 제 나이 또래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 엄청 인기 있었잖아요. 그 노래 부른 분이 김도영 씨죠. 그 노래는 어쩌면 진리를 모르고 살아온 지난 날에 대한 회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또한 그의 무의식의 반영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노래를 작사 작곡하고 부르는 것도 또 뭐 작곡가들이 이제 작곡을 해서 주더라도 그게 인연이 있어서 그 음악이 나에게 오는 것도 인연법도 있거든요. 근데 아마 김도영 씨는 대부분 자신이 작사 작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삶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헛살다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가 어떤 뭐 대단한 일을 해도 진리를 알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도 확 상승해서 갑니다. 교사 선지시 그녀가 말합니다. 저는 수행을 하면서 사람이 사람 몸을 받아 이 세상에 오는 것은 모두 수행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진보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아니라면 저는 존재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목적도 있을 수 없고요.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환경에 처했든 그 모든 것은 그의 영적인 진보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무슨 공부를 하기 위해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주어진 모든 환경은 다 그에게 그 공부가 필요하기에 주어지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나오는 기운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어느 보살님을 만났는데 공군부대인지 육군부대인지 그러니까 남편이 군인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군법당에 관세음보살님 탱화를 걸어 두었었는데 군법당이 이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탱화를 떼야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깜짝 놀랐대요. 탱화를 떼는 순간 탱화가 걸려 있던 그 뒷면에서 방광을 하더랍니다. 아주 그냥 밝은 하얀 빛이 뿜어져 나오더래요, 벽에서. 그러니까 정말 너무 놀랐겠죠. 탱화 뒤에서 방광을 하더랍니다. 걸려 있던 자리에서. 그 빛이 뭐 한 달인가 그 정도 갔다고 합니다. 그 후에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사람들이 막 이 탱화는 이제 이미 떼어갔지만 막 기도를 했답니다. 뭔가 좀 막 영험한 힘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겠죠, 누구나. 그랬는데 그 군법당 출신 중에 그 부대 출신 중에서 그러니까 뭐 참모총장 뭐 이런 급의 간사 사령관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군법당 출신의 군인에서. 그 정도로 어떤 가피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힘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탱화를 그린 사람의 원력과 법력이 들어갔을 테고 또 그 앞에서 열심히 신도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힘이 기도의 염력이 그 탱화 속에 머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쇳덩이에 불과한 불상에서도 방광하는 적도 있잖아요. 실제 부처님은 아니잖아요. 형상이지만 법계에서 어떤 그렇게 인제 사람들에게 신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작용을 했다고도 보고 또 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그 염력이 들어가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맑은 기운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런 방광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탱화를 그리는 사람들, 불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아주 정말 정결한 몸과 마음을 하고 그리거나 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사찰에서 이 불상을 제작하는 거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독신이더라고요. 근데 도인이에요 완전히 모습도. 정말 제가 봐도 '아
좀 급이 높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불상을 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든 불상을 절에 모셔와야 돼요. 좋은 기운이 있는. 어떤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뭐 장사 속으로 그 불상을 제작하는 사람이 만든 불상을 가져오면 거기서 탐욕의 기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불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누구나 다 탐욕이 있잖아요. 그럼 서로 그게 상응을 하거든요. 에너지 상호 교환을 해서 내 안에 있는 탐욕이 또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성취가 없는 거예요.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불상 앞에서 기도를 하며. 정말 도인들이 탱화를 그리거나 불상을 제작을 해야 합니다. 정말 갈고 닦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예는 예전에 손초사님이 사불집 그러니까 부처님을 그리는 걸 이제 사불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밑그림을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림을 그리는 어느 여자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지장보살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녀에게는 지장보살 그림을 좀 이렇게 본을 그려 달라. 밑그림을 그려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 위에다가 색칠을 하고 뭐 연불이나 다란이도 이렇게 써 놓고 그 앞에다 공양상도 그림으로 그려서 사과 앞에 막 그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을 올리는 그런 것을 인제 심상화하면서 사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지장보살님 이렇게 업이 좀 많은 것 같다. 인제 손처사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 지장보살님을 그리면 밑그림을 그리면 그 공덕으로 많은 업을 벗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 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했는데 3,000배를 하고 해라. 목욕제계하고 3,000배를 하고 이제 사부를 그 인제 밑그림을 그리는데 계속 이렇게 관세음보살상이 그림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더래요. 삐뚤어진대요. 그러면 인제 선처사님이 퇴짜 놓고 다시 그리라고. 그럼 또 3,000배에서 또 그리면 이제는 이번에는 또 뭐 왼쪽으로 이렇게 삐뚤어지고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그림을 아주 그냥 정성을 다해서 그려도 자꾸 뭔가 이상하대요, 그림이. 그래서 인제 세 번째 3,000배를 하고 그리니까 아주 바르게 그려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채택을 했죠, 밑그림으로. 그래서 출판사에 넘겨서 이렇게 인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 참 그래서 아무나 그런 뭐 그냥 이렇게 밑그림 그리는 것도 많은 사람에게 인제 공덕이 돼야 되는 그림이잖아요. 혼자만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을 책으로 사불지불에 편해서 출판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제 우리가 나누어 줬거든요. 이제 무료로 이렇게 배송을 해 줬는데 그러니까 아무나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공덕을 지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기도도 하고. 그래서 그녀는 그 공덕으로 이제 손조사님 많은 업을 벗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는 그걸로. 그래서 탱화를 그리는 사람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탱화를 그릴 때 화나는 마음을 가졌든지 뭐 이러면은 그 분노의 기운도 그대로 그림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하든 뭐 연불을 하든 하면서 잡념을 제거하고 그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교사 선지식과의 대화를 6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